꽃미남이 대세잖아요. 그죠? 송중기, 태양의 후예, 수요일은 태요일, 목요일은 후요일,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두 꽃미남이 나와가지고 아주 찬송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꽃미남, 이게 지금 인터넷이 있었으면 실시간으로 검색어 순위 1위 막 꽃미남, 듀엣 이렇게 떴을 거예요. 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제목 시작. 마지막 희생제물. 네, 그렇습니다. 요한서신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최고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일방적인 은혜, 그리고 그것이 또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근데 이 요한일서는 전체적으로 요한서신은 기독교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큰 파장이 생겼습니다. 큰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그들 집단 중에서 어느 정도가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게 떠나게 된 이유는 교회 안에 다른 교리로 인해서 그들의 꼬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지주의자들의 꼬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일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독생자 예수님, 그분이 구원 계획을 예정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마지막 그 확증이 무엇이냐, 마지막 희생제물이 무엇인가, 그 확증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셨고 또 믿게 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분, 그 마지막 희생제물 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고 또 이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야기가 계속 전개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국간 구유에 나셨습니다. 말이 구유지 쉽게 얘기하면 짐승들이 먹는 밥통에서 태어나신 거죠. 지극히 가장 높으신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강하신 사건. 이 성육신은 우리를 사랑하신 확증의 시작입니다. 그 구유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에요. 우리들의 추하고 냄새나고 딱딱한 그곳에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심으로 목자 잃은 양들이 목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세요. 그 누추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밥통에 그런 저희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유는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누추하고 초라한 곳에 주님이 임하심으로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든 간에 주님의 그 대속하신 십자가를 믿는 자녀들의 마음에는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복음의 시작이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의 불로 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선언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아주 쉬웠어요. This is love. 사랑은 여기 있으니 This is love. 이것이 사랑입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실체가 바로 구원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사랑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반드시 피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누군가의 희생에 의한 결과예요.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만 억눌림과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낮 12시 제6시로부터 오후 3시 제9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이 계속되었다라고 써 있어요. 날이 조금 흐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뭐 약간 구름 낀 정도로 이렇게 촬영을 했지만 그건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촬영을 한 거죠. 깜깜했으면 제일 중요한 대목이 안 나오잖아요. 헬라어로 스토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둠이에요. 새까만 어둠이죠. 해가 빛을 잃었기 때문에요. 이 어둠이 출애굽기 10장 22절부터 23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0장 22절로 23절 말씀. 출애굽기 10장 딱 그러면 벌써 열재앙이 딱 생각나시죠? 10장 22절로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코스가 무슨 단어일까요? 캄캄한 흑암이란 단어예요. 그래요. 흑암이란 단어, 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없을 정도의 흑암이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예요.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없을 정도, 육안의 사용이 불가능한 거죠. 촉감으로 더듬어야 하는 그런 상태예요. 더듬어야 될 정도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빛을 잃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뿐더러 그 마음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서 바로 흑암이 바로 또 같은 단어 스토코스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빛이 없었잖아요. 그 상태의 흑암 스토코스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어둠의 상태.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가 스토코스, 흑암이에요. 도무지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공포의 시간일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인생이 실상 앞뒤를 분간하기 힘든 그런 공포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지할 만한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자기가 앞을 나가고 싶어하는, 무엇인가를 붙잡고 좀 일어서 보고자 하는.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 10장을 읽어보시지만 그 3일 동안은 일어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써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얻어보려고, 안정을 찾아보려고 애쓰지만 빛이 없기 때문에 더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더 위험한 낭떠러지로 찾아가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빛이신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안전한 길로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3절 다윗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이 3시간 동안은 주님은 아무 말도 없으셨습니다.
1초, 2초, 1분, 10분, 1시간, 2시간, 3시간. 칠흑같이 깜깜한 그 어둠 속에서 육체적인 모든 고통, 손끝, 발끝, 말초신경까지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한 이적으로 이들을 다 죽일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임을 보여줄까?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그저 참으셨어요. 아무 말 없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에서의 모든 고통을 참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난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에 절규하시면서 크게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마태복음에 써 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이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해주던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휘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커튼같이 얇고 가벼운 그런 가림막이 아니에요.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성전의 휘장은 두께가 10cm나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60피트나 됩니다. 1피트에 30cm니까 60피트면 18m.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휘장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커튼 그런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장벽이에요. 장벽. 랍비들의 문헌에 보면 이 휘장을 찢어보기 위해서 양쪽에 소를 연결시킨 후에 채찍질을 가해서 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찢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 가늘게 꼬은 그 실들로 조합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 엮여 있어요. 강하게. 이 휘장은 사람이 찢기에는 불가능한 그만큼 튼튼한 휘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희생제물이신 예수를 통해 우리의 죄가 도말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힌 담을 허신 거죠. 자신의 육체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휘장이죠. 근데 왜 휘장을 에베소서에서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왜 원수된 것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원수된 것입니까? 네, 그렇게 되셨습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죄인이 되어 주신 겁니다. 철저히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지성소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며 가장 놀라운 이적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신 정말 놀랍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유효하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찢어진 휘장 가운데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찢어진 몸 사이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고 있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 바로 이게 횃불 언약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 맹세 행위로 다음과 같이 합니다. 두 사람이 약속을 하고 나서 짐승을 제물로 잡아 죽이고 둘로 짐승을 쪼갭니다. 그리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네 몸도 이 고기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 어마무시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횃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다니는,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희생 제물을 예수로 삼으시고 그 약속을 우리화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우리와 약속하시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쪼개진 몸 사이를 걸어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이제 쌍방적으로 완전히 체결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이 맹세를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반드시 주시겠다는 약속을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확증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으심은 사탄이 잠깐 이긴 것 같아 보여도 오히려 그것은 그의 발꿈치만 상하게 했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의의 왕, 심판의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의미도 있을 뿐더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확증 중의 확증이며 구원의 약속 중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중심이며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믿음이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에서 드리는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성전이 필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더 이상 성전에서 다른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단번에 모든 죄를 온전히 담당할 어린 양 제물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 드릴 장소가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내용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은 지금 장소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예루살렘, 사마리아, 장소의 문제.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지은 죄를 짐승을 통해서 속죄받는 제사? 이제 그런 제사 안 드려도 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곧 온다는 거죠. 영과 진리로 제사를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대속하신 이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매번 지내야 할 제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단번에 도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 삼으셔서 직접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시고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예수로 보내주셨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자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되는 권세와 자유는 이 땅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게 되는 확실한 은혜의 보장이며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